자, 이제 우리가 그 예언서 여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지난주 3시간 정도 했고, 오늘은 또 예레미야서를 여러분하고 한 몇 주 동안 하면서 또 귀한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쳐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뭐 부채도사처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한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언서를 읽기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언서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서워서 예언서를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도가 있어요. 예언서는 심판의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얘기도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이 예언서를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점은 이 심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정화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 예언서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예언서를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심판이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 이방, 주변에 있던 이방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예언자,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붙여놓은 이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좀 여러분하고 할게요. 왜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였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못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이사야, 이 야자가 붙으면 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사장이나 왕족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야자를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야 그러면 함부로 쓰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러잖아요. 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야는 야훼, 여호와라고도 하죠. 우리 여호와, 야훼이기 때문에 이 야훼가 야자가 붙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고급 신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가문의 사람 출신이었죠.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결혼 못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지 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가 결혼하지 못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깨져 있다, 하나님의 부부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부부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걸 말로가 아니라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이걸 상징행위라고 합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이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5번이나 설교를 해요. 이 성전은 망할 것이다, 이 성전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듣기 좋았을까요? 듣기 싫었죠. 바벨론한테 지금 화친해야 된다, 빨리 이거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무려 4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딱 예언을 해놓고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 대한 예언을 딱 해놓고 40년 걸리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죽은 뒤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건, 그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야, 너 그 이루어진다며 안 이루어지네, 약 올리고, 이거 결혼도 못한 게 왜 그 모양이야 하면서 수없는, 정말 엄청난 그 조롱과 모욕을 당합니다. 40여 년 동안. 그리고 그게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또 죽습니다. 죽여버려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여버립니다. 이 보통 예언자가 아닙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언자인 예레미야, 오늘 이 삶에, 하나님 말씀에 삶이 얼감해져 있는 이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에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 언약궤를 도대체 왜 예레미야에서 다루고 있으며, 예레미야에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오늘 잠깐만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그러면 여러분 흔히 성경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법궤 혹은 증거궤, 하나님의 궤, 야훼의 궤, 여호와의 궤,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 법궤에는요 2개의 그룹 천사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증거궤 2판, 그러니까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왔던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게 이 언약궤였습니다. 증거궤 언약궤였습니다. 법궤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법궤는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막 가야 돼요.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민수기 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이 법궤를 손을 잘못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범하고 그러니까 약간 죄에 물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도 얼굴 보시면 죄에 쪄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좀 거룩하게 살라 보이는 겁니까? 어떠세요? 네, 그만하세요. 그만 보시고. 네. 이 거룩한 속성 때문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실제로 베레스 우사라는 사람이 그 소가 확 뛰어가지고 그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자 그걸 딱 잡았다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거룩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가 뭐였냐면 바로 법궤라고 하는, 증거궤라고 하는, 언약궤라고 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만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가는데 제일 선두에서 그 길을 인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중요한, 그 광야에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거기를 인도했던 게 바로 이 증거궤, 언약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목에서 요단강이 좌우로 갈라지는데 그때 제일 선두에 섰던 게 뭐였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맸던 이 법궤였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딱 들어가자 요단강이 좌우로 쫙 갈라집니다. 멋있겠죠, 여러분? 제가 성령책 딱 들고 가가지고 여러분 한강에 가서 딱 쳤더니 어떻게 돼요? 한강이 쫙 갈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응이 없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법궤가요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여리고성 돌린 거 아시죠? 그때 제일 앞에 선두에 섰던 게 뭔지 아세요? 법궤였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냐민과 전쟁을 11지파가 벌입니다. 베냐민이 범죄해서. 그때 원래는 그 에봇을 입은 제사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증거궤였던 이 언약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갈까요? 가서 내 형제였던 그 베냐민을 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도구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고 여러분의 문제를 쫙 갈라버리는 도구이고, 이런 멋있는 도구가 바로 뭐였냐면 언약궤라는 도구였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과 제 삶 안에 이런 언약궤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런 언약궤가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우리 플라톤 할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 아시죠? 플라톤 할아버지가 지은 책 중에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기게스의 반지라고 하는 한 챕터가 나옵니다. The Ring of 기게스인데, 기게스의 반지는 뭐냐면 이 기게스가 리디아 왕국의 깐타울레스라고 하는 왕의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그 지진이 나는데 땅이 쫙 갈라지면서 어느 동굴이 딱 보입니다. 그 동굴을 딱 갔더니 거기에 거인의 시체가 있는 거예요. 거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뒤지다 보니까 거인이 반지를 하나 끼고 있는 거예요. 반지를. 뭔가 지금 느낌이 오시죠? 이제 그 반지를 딱 꺼냅니다. 그리고 딱 나왔어요. 동굴 나와가지고 이 반지 신기하네 하고 딱 만지는데 어느 홈을 딱 건드렸더니 이게 이 기게스를 투명인간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투명인간이 되는 그 얘기가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예. 투명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돌렸더니 다시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투명인간이 되면 뭐 하시겠어요?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다 있겠죠. 이 기게스라는 사람이 뭐를 하냐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비를 강간하고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플라톤 할아버지가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하나의 반지. 또 반지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올라요? 그렇지, 반지의 제왕이 떠오르잖아요. 저는 반지의 제왕 하면 꼭 이 인물이 한 명 떠오릅니다. 누가 떠올라요? 골룸이 떠올라요. 골룸. 여러분도 골룸이요, 예, 사진을 좀 더 보여주시겠지만 골룸이 왜 저런 모양이 된지 아십니까? 이게 좀 무섭네요. 예. 다음 장도 넘겨주시고. 예. 예. 그 다음 장도 보여주세요. 예. 예, 이렇게. 예.
여러분, 골룸이 왜 저렇게 무서운 괴물이 된지 아십니까? 욕망 때문에 그랬어요. 욕망. 그 반지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그의 영혼을 좀먹어가는 모습이 저 모습이었어요. 그의 육체를 좀먹어가는 모습이 저거였어요.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반지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골룸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골룸 그러면 인간의 무한한 욕망, 끝없는 열망,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반지의 제왕이었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것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랑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아내가 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무슨 꿈 얘기를 해줬냐면, 어머, 오빠 오늘 내가 어제 꿈 꿨는데 똥꿈을 꿨어요. 똥꿈을. 똥도 여러분 조금만 꾼 게 아니라 큰 똥, 엄청난 똥 양의 똥을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똥 꿈을 꿨는데 엄청난 양의 똥이었어. 딱 그랬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 그걸 여러분이? 로또 복권 살까? 막 이런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옆에 12살짜리 제 딸이 있던 거예요. 그더니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목사가 왜 이래?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정말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우리 안에 어떤 욕망들이 도사를 이루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믿는 어떤 하나님, 내 구세주 이렇게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해소해주고 내 욕망을 뭔가를 해결해줄 그 존재로밖에 여기질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이 언약궤 안에 있었고, 그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오늘 하면서 그 언약궤가 존재했던 그 시절에 예레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요시야라는 왕의 시대의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이사야 얘기를 했지만, 이사야 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실제로 북왕국을 멸망시켰죠. 그래서 그때는 도대체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냐, 이 아수르와 전쟁을 해야 되냐, 이 아수르와 화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싸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00년 정도가 지난 이 시기에도 똑같은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온 세계를 휩쓸고 있던 시대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 죽이고 나중에는 시드기야 눈까지 다 뽑아버리는 어마무시한 사람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질문을 던진 거죠. 바벨론하고 화친을 해야 될 것인가, 바벨론하고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27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믿지도 않는 저 사람을 왜 이렇게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시대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활용해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었던 죄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생각을 했어요. 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바로 언약궤였어요. 우리에겐 언약궤가 있잖아.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잖아. 아니 그걸 갖고 있으면은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데, 아니 우리한테 언약궤가 있는데 하면서 뭘 한 거냐면 자기들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우리에겐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에겐 이게 있으니까, 승률 100%에 이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언자 예레미야가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야훼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성전도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부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어요. 왜? 첫 번째 성전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헤롯 대왕이 지어준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줍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게 세 번째 성전인데, 여러분, 헤롯 대왕의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언약궤가 없었어요. 성전만 있었어요. 언약궤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영광도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예레미야가 만들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는 그걸 만들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 있었는지조차 떠올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성전들은 더 이상 언약궤가 없는 거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미신적인 어떤 모습들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뭐 요것만 붙들면 뭐 되겠지, 요것만 붙잡으면 되겠지, 요번에 뭔가 될 것 같아 하는 이런 미신적인, 우리가 뭐 하면서 노력도 안 하면서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가장 제가 두려운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해줬는데 문제가 잘 풀렸어요. 그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잘 다니니까요, 일이 정말 잘 진행돼요. 막 안 뚫리던 일들이 막 잘 뚫려버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면 여러분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저는 아마 저를 닮은 미니어처를 만들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닮은 잘생긴 미니어처를 만들고 제 얼굴과 딱 멋있게 해가지고 턱도 좀 깎고 살도 좀 빼면서 멋있는 미니어처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면서 뭐라 그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봉투가 열렸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두면서 이 인형만 갖고 계시면 복이 열절 몇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은 그분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그 모든 신앙들을 대체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슬플 때가 많아요. 아니, 제가 여러분 미니어처 준다고 여러분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것 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언약궤가 그들을 모두 살리는 것처럼 내 생활은 제대로 하나님께 관계가 엉망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가라고 하는 프레임은 없어지고, 내가 지금 이걸 뭘 하니까, 내가 지금 헌금을 드리고 어떤 목사와 친하니까 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하는 건 모두 다 미신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만든, 여러분 이 법궤는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당신 손으로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그런 미신들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다시는 너희들에게 어떠한 효력도 없을 거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사라지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대체물, 이 언약궤가 아닌, 그럼 우리는 언약궤 이외에 다른 그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 본문의 초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렌즈를 잠깐 역사적으로 쭉 시간을 쭉 해가지고 600년 뒤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죽은 뒤에 한 6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 여러분을 한번 그쪽으로 초대를 한번 해볼게요. 역시 예루살렘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솔로몬의 성전이 없어지고 헤롯 대왕이 지어준 거대하고 위대하고 화려한 성전이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런데 그 앞에 한 청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이 성전은 파멸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은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성경은 그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법궤가 있던 지역은 성소는 거룩한 곳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소보다 더 거룩한 곳이 있는데 그걸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the most holy place라고 해요. 영어로는 가장 거룩한 곳이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커튼이 하나 있었어요. 커튼이.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지성소, 그 언약궤가 들어가 있던 그 커튼 하나 사이로 언약궤가 들어가 있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순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커튼이 지금 쫙 하고 찢어진 거예요. 누가 죽으실 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커튼이 쫙 찢어지면서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성전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어요. 그저 그것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곳이고 종교활동하는 그런 건물로 전락했던 그 성전 앞에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죽으시면서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커튼이 쫙 찢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언약궤는 사라졌는데 그 성소가 찢어지면서, 그 성소에 있던 커튼이 찢어지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갔던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커튼이 있어요. 그 커튼 안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우리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찢어진 그 휘장 사이로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들어갈 거야. 내가 노 목사 너의 안으로 들어갈 거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될 시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당신의 몸을 찢으면서 그 성전에 있던 그 커튼이 찢어지면서 가장 존귀한 그곳에 있었던 법궤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이 이제는 찢겨져서 그분이 우리의 영혼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는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입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우리는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고, 여러분과 나에게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로 거룩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들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모셔드리면 그 광채가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욕망의 덩어리, 마치 반지의 제왕의 그 반지처럼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뜻의 휘장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에 그 커튼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가장 거룩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여러분과 내 영혼을 열어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마커스 찬양을 하는데,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했는데 그 찢어놓고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은 노상진 목사가 뭔가를 할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가 돼서 여러분의 생각을 찢고 여러분의 뜻을 찢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수목하나교회 이 대학부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정으로 거룩한 참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